오늘은 참된 안식은 오직 여기에만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자 하는 부분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14절에 기록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언뜻 보면 그냥 단순한 안식일 논쟁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 사건들 안에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본문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 첫 번째 사건은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어떤 사건인지 다시 한번 1절, 2절을 함께 읽어보면서 사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에 배가 고팠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다가 밀의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눈이 동그래진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결코 안 되는 일이라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예수님은 이 안식일을 범했다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친히 대답을 해주시는데요. 네 가지 대답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 대답은 오늘 본문 3절, 4절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또 3절,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할 때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던 성소의 진설병을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얻어먹었던 이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설병은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성소에 놓여진 떡이었지만 다윗은 그 부하들이 굶주렸을 때 하나님은 그것들을 먹었을 때 이를 문제 삼지 않으셨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또 두 번째 대답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5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제사장들이 안식일에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율법의 기록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구약 민수기 28장 9절과 10절에 제사 중에서도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언급하신 것이죠. 우리 민수기 28장 9절과 10절 이것도 같이 한번 화면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량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니라. 자, 1년 되고 흠없는 수량 2마리,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데 언제 드리는 거라고 하죠? 안식일의 번제라고 합니다. 안식일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세 번째 대답,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라는 그 말씀, 즉 구약의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께는 제사보다 자비가, 다시 말해 형식보다 사랑이 우선이라는 것을 대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네 번째로 대답해 주시는 본문은 오늘 본문 6절과 8절입니다. 우리 6절과 8절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8절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인자이신 예수님 자신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이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네 가지를 말씀을 하시죠. 반박할 수가 없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의 손이 부끄러워서 저절로 내려오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정리되는구나 싶지만 아니죠. 반박할 수 없어서 오히려 더 화가 난 이들은 두 번째 사건을 만들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사건은 오늘 본문 9절부터 14절까지 이어지는데 이 사건은 바리새인들의 회당에서 일어나게 되죠. 바리새인들의 회당 안에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그 앞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만약 이 질문에 예수님이 옳다라고 하시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다라고 하시면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반대로 옳지 않다라고 하시면 고통받는 사람을 외면하시려는 예수님이 되시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장면이 연출되게 만들려고 하는 아주 못된 질문이죠. 아주 교묘하고 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곤란한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번에도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분명하고 명쾌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의 대답,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 주셨는지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이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 안식이라고 해도 너의 양이 물에 빠지면 건지는 게 분명할 텐데, 당연할 텐데, 하물며 양보다 훨씬 더 귀한 이 사람을 안식일에 치료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도 반박 불가죠. 예수님은 그렇게 이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런 다음 어떻게 하십니까? 13절인데요.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손마른 그를 향해 눈을 돌리시죠. 양보다 훨씬 더 귀한 그를 향해 고개를 돌리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손을 내밀자 어떻게 됩니까? 다른 손과 같이 깨끗하게 고쳐지는 것이죠. 할렐루야이십니까? 자, 여기까지 안식일에 일어난 두 사건을 함께 나눴습니다. 나누는 동안에 무언가 따뜻한 것이 느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언가 알 것만 같은 감동 같은 것들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게 느껴져서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떠오른 것들을 오늘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중에서 가장 많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져와서 인용하시고 증거되는 말씀으로 사용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에서도 호세아서도 그렇고 앞에서 설명하실 때 구약에 있는 말씀을 많이 가져오셨죠. 또한 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족보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역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쓰여진 책답죠. 그렇습니다. 왕,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왕은 어떤 존재로 여겨집니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왕의 이미지는 권력을 행사하고 그 권위로 그 권력으로 군림하는 자의 모습, 백성들은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 왕이죠. 우리나라의 과거의 왕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왕 앞에 나아가려는 신하는 반드시 삼배 고구두를 해야 했다고 합니다. 이 삼배 고구두란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왕의 권위 앞에서 백성들은 한없이 작아져야만 했던 것이죠. 감히 왕 앞에 허락 없이 마음대로 왕 앞에 나갔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처형을 당하겠죠. 드라마라면 이런 멘트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짐의 허락도 없이 감히 이 저수에 발을 들이느냐? 여봐라, 이 과인을 능멸한 저 죄인을 당장 포박하라. 이렇게 아마 소리 지르는 왕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왕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12장 바로 앞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목소리가 이렇게 들려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왕은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더 근엄하고 더 무서운 목소리로 더 무거운 짐을 지게 함으로 자신의 권위와 권력과 안위를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왕들과는 반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로 우리의 짐을 덜어주시겠다고, 우리를 쉬게 하시겠다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다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선언해 주시는 왕,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싶어 하시는 평화의 왕이셨던 것이죠. 할렐루야이십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2장 7절부터 28절에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면서 안식일이 바로 누구를 위해 있다고 하십니까? 사람을 위해, 우리를 위해 있다고 선언해 주시는 왕이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에도 당시 사람 취급하지 못했던 사람, 한쪽 손 마른 병자를 고쳐 자유케 해 주신 것이죠. 아시는 것처럼 손 마른 사람뿐 아니라 당시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당시 사회에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살아내야 했던 시대였죠. 예수님 당시 사회에서는 어떤 병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들은 그들이 병에 걸리고 또 장애를 가지게 된 이유가 신에게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했던 때, 그래서 그런 그들과는 아예 가까이 하지 않고 그들을 성 밖으로 내쫓아 살게 했을 때였죠. 그렇게 당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거기다 손이 말랐어 일도 할 수 없으니 경제적으로도 무능했던 사람, 그리고 사람들과 떨어져 혼자 살아내야 했던 그에게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 그를 어떤 존재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 손 마른 자를 양보다도 훨씬 귀한 존재라고, 아니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한 존재라고 선언해 주셨던 왕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셨던 이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 마음을 제대로 간파했던 헬리나우에는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기적 자체가 아니라 그분이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치료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제대로 간파하고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점점 더 풍요롭고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죠.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는 오늘 해야 할 일과 또 어떻게 하면 더 잘해낼 수 있을까를, 또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을 수 있을지,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경쟁의 굴레에 갇혀 살아가게 됩니다. 스마트폰의 알림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대고, 또 SNS 속에 다른 사람이 올려놓은 화려한 사진들과 영상들은 우리 삶을, 우리들을 점점 더 초조하게 만들죠. 초조한 그만큼 우리는 더 열심히, 더 빨리, 더 많이 라는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살아갑니다.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알려진 나라들조차도 이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의 보급 이후에 이 젊은 세대의 행복 지수가 눈에 띄게 하락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됩니다. 한창 미래를 꿈꾸며 힘차게 살아가야 할 젊은 세대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고령 세대보다 우울과 불안 지수가 훨씬 더 높아진 역전 현상이 나타나죠. 스마트폰으로 끊임없이 타인의 삶을 엿보고 나와 내 삶과 비교하는 과정 가운데서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서지 못할까? 하는 상대적 박탈감과 외로움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가족 공동체, 그냥 동료 공동체 안에서, 동네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행복해했지만, 이제는 전 세계에 열린 이 소셜 미디어 속에서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진정한 안식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젊은 세대만 그렇겠습니까? 이미 대한민국의 성인 스마트폰 사용률은 98%에 달하고 있고,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60대 이상의 사용률도 90대 중반을 넘어섰고, 그러면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그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런 세상에서 살아내고 있는 우리들은 오늘 얼마나 지쳐 있으십니까? 애써 쉼을 찾으려고 여행을 떠나고, 또 남들보다 더 맛있는 것을 먹고, 또 더 부러운 사진, 더 부러운 부러울 영상들을 올려두지만, 왜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왜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허무함과 허전함은 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일까요? 마치 안식일의 규율을 지키려 애썼지만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시기하고 심지어 죽이려 했던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처럼 말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이 추구하고 제시하고 있는 쉼의 방법, 내가 내 노력으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만드는 그런 안식의 방법으로는 결코 참된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애쓰는 그 시간만큼 오히려 텅 비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참된 안식, 완전한 쉼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우리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읽으면서 참된 쉼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내 스스로가 만들어내야 하는, 또 보여줘야 하는 그런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안식, 세상의 쉼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려고 하시는 진정한 쉼과 진정한 안식, 그것은 바로 우리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진짜 안식입니다. 왕이신 우리 예수님은 형식적인 규범의 벽을 깨트려서라도 우리의 지치고 상한 영혼을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배고픔을 해갈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왕이시죠. 그분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던 병자를 찾아가 고쳐주시고 사회에서 버림받았던 손마른 사람을 양보다 귀하게 여기사 끌어안아 주시는 왕이십니다. 할렐루야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배로 달려나온 우리들은 바로 그 왕, 우리에게 참된 심을, 참된 안식을 주시려는 왕, 우리를 억압하고 군림하려는 왕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 권위로 오히려 우리를 치료하시고 오히려 감싸주려 하시고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대신 살게 하시려는 왕, 그 참된 안식을 주시는 왕 예수님과 함께 평안의 길 위를 오늘도 함께 걸어가고 있는 복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제 우리가 늘 찾고 싶었던 참된 안식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발견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참된 안식은 우리 왕이신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쉼을 주시려는 왕 예수님 곁에 앉아 있을 때, 우리가 우리에게 쉼을 주시려는 왕 예수님과 손잡고 걸을 때, 우리에게 쉼을 주시려는 왕 예수님의 등에 엎여 있을 때, 우리에게 쉼을 주시려는 왕 예수님의 너른 품에 퍽 안길 때, 우리에게 쉼을 주시려는 왕 예수님의 날개 아래 안전히 거할 때, 바로 오직 그 자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안식의 자리인 것이죠. 왕이신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를 예수님께로, 안식을 주시려는 예수님께로 다시 가까이 오라고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시 한번 이 왕의 선언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쉼을 주시려는 왕, 이 예수님의 초대에는 정말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착한 사람들만 오라, 믿음이 큰 사람만 오라, 죄가 없는 사람만 오라 라고 하지 않으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초대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다 내게로 오라. 여기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으시고 초대하고 싶어 하시는 왕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우리에게 진짜 쉼을 주시려는 왕 예수님께로 다 함께 나아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다시 한번 발견하셨다면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품으로 함께 뛰어가는 것이죠. 오늘은 그 주님의 품으로 우리 미라클 스타들과 함께 손잡고 뛰어가는 날입니다. 다 내게로 초대하시는, 다 내게로 오라라고 초대하시는 우리 예수님께로 오늘 함께 가까이 더 달려가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왕,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를 끄지 않으시는 왕이신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마음껏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사시는 사랑하는 우리 만숙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